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했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후반부라 했습니다. 전반부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힌 것으로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서 후반부는 어떻게 마칠까요?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투옥되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가 잡히는 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후반부는 어떻게 끝날까요? 이제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나요. 전반부도 후반부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걸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런데 갇히는 것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갇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은 갇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실패, 개인의 고통, 개인의 아픔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 될 거다. 1장부터 12장 사도행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1장부터 12장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땅끝이 남았는데 이 땅끝을 향한 복음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될 거다.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적 상황에 사람으로 보면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아름답게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중추적으로 감당하고 최초로 감당했던 교회가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이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어느 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금식한다 그랬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아야 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 내 자녀가 아플 때,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작심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날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새가족부가 흘러 넘쳤단 말입니다. 새가족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자꾸 오는데, 우리 공동체는 커져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주셨다 그랬죠? 담임 목사님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아니,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은혜롭게 되고 있는데 파송하라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합심해서 금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도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 결단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2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아주 대단한, 정말 성경 역사상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려 합니다.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공동 담임 목회자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 사람씩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 담임 목회자이고 유력한 정통 유대인이고 또 가문도 출중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안디옥까지 좀 가십시오 하니까 가족도 있고 생업도 있었을 터인데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서 안디옥까지 가서 열심히 사역했던, 쉽게 말해서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금 제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누가 보아도 이분은 담임 목회자로 적합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바나바 같은 분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되는 거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담임 목회자라면 저런 분이 담임 목회를 해야지. 이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2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담임 목회자들의 이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왜 특별한 교회였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2번째 목회자의 이름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흑인을 말할 때 쓰는 니그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지구 곳곳에 남아있는데 2000년 전 로마에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공직에 나선다거나 흑인들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이라는 게 형성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니게르라 하는 그 시므온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목회자가 흑인이 있었다면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성도님들 그룹에도 흑인 그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한 목회자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세워진 거예요. 바나바가 이것을 허락했음은 물론이고 동역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사람을 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몇몇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분명히 구레네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구레네라는 곳이 정말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방 땅에서 온 외국인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온 아무개 이런 말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도 그렇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하는 사람도 그렇고 피부색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를진데 이 교회에서 한 포지션을 담당하면서 교우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화합과 서로 간의 이해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두고 밑에 하부 조직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게 위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조종하겠죠.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 똑같이 5명을 평등한 선 위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사람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인종이 다를 뿐, 쓰는 언어가 다를 뿐,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번째, 5번째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네 번째 목회자의 이름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분봉왕이라 했으니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이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교회사에 교회를 핍박했던 왕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나와 있죠.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데, 한 유모 밑에서 자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자란 중마지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헤롯과 함께 귀한 교육을 받고 헤롯과 함께 부유하게 살고 헤롯과 함께 로마의 녹을 먹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로마와 헤롯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자랐는데 헤롯은 왕이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마나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나엔이 이 기독교 쪽에 붙었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거예요. 재산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마나엔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한 교회의 교역자로서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마나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인데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 5번째 사람입니다. 절대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었던 5번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사울은 그냥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심정적으로 아프게 한 그 정도가 아니었죠. 사울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고, 사울 때문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됐고, 사울 때문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 그런데 그 사울도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함께 목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사람은 사석에서 절대로 함께 앉아 식사하거나 차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묶을 수 있었던 공통 분모가 딱 하나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하나를 이루는 5명의 공동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쓰시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팔레스타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00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생각해 보려 하는데,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북 익산에 가면 두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생긴 교회인데요. 예배당 보시면 가운데 강대상 보이십니까?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예배당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이 당시 교회당은 거의 다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오른편엔 남자들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왼편에는 여자들만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에서 목사님은 볼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벽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없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라는 유교 전통도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귀하다라는 남존여비도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죠. 사진 한 장만 더 볼까요? 경북 의성에 가면 구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문이 두 개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는 모르겠는데 교회사 자료를 살펴보면 왼쪽은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고 오른쪽은 여자가 출입하는 문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예배를 출입하는 순간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얼마 전까지의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2000년 전에 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루었다라는 거죠. 직업 쾌더에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2년 전에 성탄절에 제가 나누어 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지금도 저희 집 거실 식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제가 걸어놓고 매일 묵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직업 쾌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쾌더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세계 2차 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징집이 되어서 프랑스 쪽에서 연합군과 함께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요. 독일군으로 자기는 전투에 참전했다가 연합군한테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후에 포로에서 풀려나고 미술을 공부하고 카톨릭 사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 중에 대표적인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제 한번 찬찬히 보려 합니다. 총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제일 오른쪽에 지금 동그라미 된 부분 보시면은요, 흑인입니다. 흑인이고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전쟁 중에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고 흑인들은 차별받고 억압받는 민족이죠. 이 상징의 흑인이 지금 그림의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귀부인입니다. 한 귀한 부인인데 부유층이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는 절대로 흑인과 귀부인은 식탁을 함께 할 수 없지요. 세 번째입니다. 안경을 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안경은 이성과 학문을 의미합니다. 현대 문명을 대변하기도 해요. 젊은 지식인을 상징합니다. 이 많이 배운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네 번째입니다. 광대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내면은 공허한 그 광대를 표현하면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이렇지 않은가, 직업 쾌더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눈이 멀어 있는, 그리고 직업 쾌더 그림, 이 성서의 그림들이라는 책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눈이 먼, 거지, 노파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식탁을 차릴 수 없는 그 사람을 의미하죠. 그 다음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을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받는 여인을 그린 것이죠. 다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직업 쾌더 그림 속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도 절대로 한 식탁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마지막 포인트를 넘겨보면 그림에 손만 비추어지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손을 자세히 보시면 못자국 난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빵과 포도주단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나누고 계시죠. 자기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공동체로 만들어내시는, 교회로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직업 쾌더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들 중에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가장 죄인입니까?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죠. 아닙니다. 직업회도의 그림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저 중에 어떤 죄인으로 그곳에 앉아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선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함께할 수 없다. 넌 잘못했다. 이걸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직업회도의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저 사람들 중에 어떤 죄인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도 저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가 누구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 어떤 사람을 더 죄인이라 말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앉았던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도 예수님 없으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신학자가요, 최후의 만찬에 앉은 제자들을 가지고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현재 배신한 유다와 장차 배신할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간 제자는 한 명도 없고 지금 현재 배신한 제자와 앞으로 배신할 제자들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그대로 갖고 오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장 속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지금도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주님을 배신할 성도들, 지금 배신하고 있는 박요셉과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배신할 박요셉, 이 두 개 말고 우리는 어디 위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식탁에 앉게 하셨으니 이 마음을 아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공동 목회자들을 모시고 이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이 예수의 사랑을 아는, 우리를 한 식탁에 초대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알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그림 속에 있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이 표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불러주세요? 가족이라 불러주세요. 우리가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뭘 잘 섬겨서가 아니고,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였던 우리를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통해 사랑하심으로 이제부터는 가족이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그림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연관지어져서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회도 그림 속에 있던 그 다양한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그 다양한 지도자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뒤이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저는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실 은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은혜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어린 양 되신 예수 앞에 서서, 다음 말씀입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샘플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으로 얼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요. 세상은 빈부 귀천에 따라 남녀노소에 따라 모든 것을 구분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 앉은 죄인같이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시는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이 두 문장을 이번 한 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문장,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딸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일해 주실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은 또 다른 가족이 아프고 힘들 때 돌보아 줍니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걸 가족이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안디옥 교회의 질문은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각기 다른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 힘썼는데, 푸른 서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는 지금 누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는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 약하고 아픈 사람들도 서슴없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푸른 서연 교회는 누가 앉아 예배하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이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오늘의 이 모든 말씀 가지고 언젠가 우리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로 교회로 묶어내실 그 주님 생각하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오늘 설교의 내용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흐릅니다. 강같이 온 땅에. 그래서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리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요,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주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매. 마지막 우리의 고백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을 수 없었던 나라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가족 삼아주시고 교회라는 이 귀한 식탁에 앉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식탁으로 사랑하는 또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초대된 죄인일 뿐이지 우리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내려놓고 이 죄인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 나도 먼저 초대받은 죄인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내 곁을 내어주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2000년 전의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교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됩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한 그 그림에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상당한 아프리카 사람도 귀부인도 젊은 지식인도 어린 광대도 눈먼 거지도 붉은 옷을 입은 몸을 파는 여인도 유대인 납비도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배신한 사람과 배신할 사람들이 있는 이 공동체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식탁에 초대할 그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화목을 이룰 평강을 이룰 그 사람들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내 곁을 내어주고 내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표적 드립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죄인이 아니라 먼저 초대받은 이 귀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부상당한 아프리카 사람도, 귀 부인도, 젊은 지식인도, 어릿 광대도, 눈먼 거지 노파도, 몸을 파는 여인도, 유대인 랍비도 모두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도 예수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봅니다. 푸른 서연 교회도 예수가 아니라면 하나 될 수 없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먼저 은혜 받은 죄인들이 또 다른 이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는 열려있는 따뜻한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죄인인데 식탁으로 초대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 곁을 내어주고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에 튀르키예로 귀한 지체들이 떠납니다.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초청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로 인해 다시금 그 식탁의 자리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번 한 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다른 이들을 초대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먼저 구원받은 죄인인 푸른서연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